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부터는 디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번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일꾼은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제 서신을 보낸 내용들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돌려서 디도에게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쓰기도 하지만요, 당시에는 이 구술을 하고 그리고 받아 적는 그런 형식의 모습들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필이죠. 대필. 바울이 말하고 그리고 대신 받아 쓰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바울이 이런 의도로 편지를 좀 써라. 그리고 내가 한번 읽어보마.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을 잘 아는 일에 손길을 통해서 서신을 작성하고 그걸 바울이 다시 한번 읽고 그렇다. 내 마음과 합하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같은 내용이다. 그대로 보내자. 그렇게 해서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편지를 쓰던 그런 시대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쓰든지 아니면 구술하든지 또는 이런 줄거리를 넣어서 편지를 좀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써오면 오케이, 네 그대로 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게 내 뜻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바울이 썼니 안 썼니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디도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보낼 때에 바울이 자기가 왜 이런 사도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믿음을 따라 4절에 보죠. 같은 믿음을 따라 그는 디모데를 자기가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디모데에게도 이 편지의 내용을 이제 전달해 주면서 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레데의 감독으로 이제 남겨두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그 핵심적인 일들도 바로 바울이 계속 하려고 했던 그 일들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입니다. 복음. 영생을 증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복음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채워 적은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또 디모데를 통해서도 증거하고 또 디도를 통해서도 계속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증거를 위하여서요, 혼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나갑니까? 협력자입니다. 이 복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자들을 세우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장로와 감독, 이 두 일꾼들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그냥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그 다음에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치리와 또 말씀을 권면하는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감독은 그야말로 목회자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 지역의 여러 곳을 또 살피는 그런 목회자들, 감독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들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자격. 왜 이렇게 자격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저 사람 좋아 보여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좀 잘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에게 잘하니까 너 교회 일꾼해.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믿음이 같은가? 저 다른 믿음을 가졌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선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선행을 해가고 그가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하고 그가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증거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중요하죠.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양태들을 보기 위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격을 제시하고 살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의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감독의 역할이 이런 것인데 그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그 가정이 어떠한가를 보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격을 살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정을 하고요, 자신을 숨기고 서며드는 사기꾼 같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단에 가입되어져 있는 그런 교인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숨기고 교인들의 환심을 사고 목회자들의 환심을 사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교회를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요. 어떤 때는 교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참 난감한 일을 겪다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두고 보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10년, 20년의 시간을 두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도 또 어려움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유학생, 이민자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2년, 3년 이 기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일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훈련하고 언제 살펴서 일꾼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냥 1년입니다. 1년 동안 교육에 참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난 아니겠구나 하고 이제 그만 두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아니 계속 열심을 내어가지고 리더십 교육도 받으면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셀장으로 셀장으로 그렇게 섬기다가 또 학교를 옮기거나 하는 이들이 있어요. 참 오래 가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도 정착하고 재직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훈련받고 일꾼으로 세워져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어디에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성향, 자기의 어떤 좋고 나쁨? 이것이 중심이 아닌 겁니다. 중심은 뭐예요? 나의 일꾼 된 것은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재직이 되어졌든지 셀 리더가 되어졌든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목적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만둬야죠. 왜냐하면 다른 리더들과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목회자하고 갈등이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로 모아져야 된다고요?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얼마만큼 덕이 되느냐를 초점으로 두면서 접근해 가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한 남편이며 방탕한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7절을 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게 구타하는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그 일들을 교회에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 이런 어리석고 안타깝고 지혜 없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붙일 텀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증거를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의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또 한번 이런 나의 안과 밖의 모습을 살피면서요, 교회 일꾼 된 자로서의 그 길을 조금 더 진지하게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교회 일꾼 되어져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이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증거의 사명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져 가길 바라시는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꾼된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자기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접근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된 자가 되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안과 밖의 모습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천지 창조하시던